3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리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직접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는데 비대면이나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 그리고 토요일 교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살아가는 우리 그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우리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선포죠. 이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다시 태어난 빛의 자녀인 성도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8절에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바울은 9절, 10절에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말합니다. 반대말은 인색하다, 옹졸하다입니다. 기독교인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색함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도 공짜로 넉넉하게 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인 교회는 세상에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교회 성도는 빛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물론 무절제한 과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그냥 덮어가는 무책임하고 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선함은 조건 없는 구원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구원을 전하는 자세,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함입니다. 때로는 이 선함이라는 태도를 구원을 넘어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자, 죄를 졌어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기회는 줘야죠. 허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에 대한 기회는 이건 정말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큰 잘못을 했다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죄는 책임이 따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나 기회를 먼저 돌보는 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폭력에 대한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폭력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것도 약자를 향한 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죄입니다. 선함을 가져야 하기에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를 옹호하고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편에 서는 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세와 태도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함이에요. 구원에 대해 조건 없는 넉넉한 태도를 취하라.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선함의 태도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이 야, 너 죄 없다고 할 테니까 모른 채 할 테니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구원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저지른 자가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피해자에게 온전히 보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교회는 도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저지른 죄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오해와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선함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선한 자세는 구원에 관련된 태도를 말합니다. 죄를 덮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는요, 오히려 구원의 문을 가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그 길을 못 찾게 만드는 아주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을 조장합니다. 자, 둘째로 의로움이 나오는데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자신이 가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성경은 의롭다 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선함은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죠. 그래서 구원을 조건으로 만드는 교회와 성도, 전통이나 법은 의롭지 못한 악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선함과 의로움이 우리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 착한 거랑 선함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거랑 선함, 착한 거랑 의롭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은 구원에 대한 태도, 조건 없는 구원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않는 자세가 선함이고, 의로움은 그 선함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조건으로 만드는 교회와 성도 전통, 이런 법은 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답고 성도다운 의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감없이, 왜곡 없이 세상의 말과 글과 삶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진실 맞습니다. 예전에 화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저 어렸을 때죠. 그 옆에
대원시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같은 시장이었어요. 저희 친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으셨는데도 야채는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곳에서 꼭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님자를 붙이고요. 그 존경하는 그 님자를 붙이는 사람들의 최고의 호칭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선생님 그러면 그 존경에 대한 최고의 호칭이었는데요. 동네 가게에 뭘 사러 가면 아버지 잘 계시지? 라고 이렇게 뭐 묻기도 했지만 목사 선생님 잘 계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목사를 선생님으로 부르던 그런 시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분명 교회 안 다니시겠죠. 목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정직함으로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정직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뭐 세무조사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미국은 무조건 나오진 않는데요. 헌금액의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자산 보유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통장이나 교회 예산이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억 이상이 넘어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제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고 뭐 실제로 나오는 거는 한 50만 불, 그러니까 5억, 7억 이렇게 넘어가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교회 종교단체는 특히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어요. 정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더 이상 교회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정직함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과 오만과 독선과 옹졸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부분 최악의 기간을 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 부활절은 심지어 뭐 부활절 절기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바라건대 올해 부활절만큼은 제때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교회만큼은 여전히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술집도 뭐 심지어 클럽도 교회만큼 욕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와 교회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실 때문에 욕을 먹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정직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깁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의 수많은 잘못들, 뭐 돈이 됐던, 성적인 문제가 됐던, 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거짓이 조장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몇몇 교회로 이렇게 홍역을 앓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몇몇 교회 아니야 다 그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진짜 몇몇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물질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요. 실제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해야 뭐 문제를 일으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10%가 안 돼요. 그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뭐 성적으로 타락을 하겠어요. 그건 진짜 그것도 한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수 몇몇 교회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가 욕먹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나 우리나 그런 성도나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잘못하면 다른 가족도 덩달아 욕먹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같은 가족을 옹호하고 아까 말한 죄를 덮고 책임 안 지려는 것은 욕먹어 싼 짓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옹졸하고 거짓으로 의무 불이행을 하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빛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그런 삶은 다 하나의 삶으로 엮여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로 엮여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잘하고 나머지는 못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 못하면 나머지도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0년대 미국 교회는 WWJD 운동, WWJD Movement라는 교회 도덕 회복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WWJD가 약자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 작가 찰스 쉘돈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약자인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만일 예수님이 내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그 질문에 답을 따라 살아가려고 양심의 회복운동, 도덕의 회복운동을 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이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천해드려요. 진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쉘돈이 쓴 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급한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염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일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교회와 성도가 잠겨야 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더 규모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봉사하지 않을까? 봉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안 하고도 몰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몰래 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과연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회사원에 대한 드라마를 찍었어요. 거기서 회사 부조리를 고발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만 딱 눈 감으면 회사도 모든 사원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다 행복해진다.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알아주지 않지 않냐. 대를 위해 넘어갑시다. 그리고 상대방 대사가 이어져요. 올바름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 대가 어쩌니 소가 어쩌니 누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교회도 아닌 예능 프로에서 듣는 순간 뭔가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도 아닌 예능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법을 어겨도 성도가 도덕적, 법률적 죄를 저질러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덮고 넘어가자 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봐서 그런지 웬간한 건 그냥 그러려니 할 정도였어요. 교단을 대표하는 자를 뽑는 일에 돈이 오갑니다. 교회 장로나 권사를 피택하는 일에 헌금 액수가 거론됩니다. 선거를 거쳐야만 웃지 못할 총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을 뽑는데 선거를 한다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막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엄청 많이 해서 장로가 됐다. 이런 진짜 이게 코미디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도 은혜로 덮고 가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 안 믿나?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존경도 신뢰도 못 주는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모나 직분과 명성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 주야로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하던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글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이 자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복음을 위해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절대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글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운 자녀들을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우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